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좀 바꿨는데 인생 힘든 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있는 교회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제 비즈니스로 출장을 가셨는데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타워가 오클랜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스카이시티 호텔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호텔에 가면 문구가 써 있죠. 비상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텔에는 조금 남다른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였냐면 첫 번째, Do not use the lift in fire.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도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Walk, don't run. 뛰지 말고 걸으십시오. 화재 중에 뛰어다니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뛰어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처음 보는 문구였다고 하는데 Do not go back. Don't go back.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재 시에 사람들이 피해가다가 다시 도망가다가 갑자기 방에 둔 귀중품이 생각이 나서 돌아가다 죽음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가장 좀 중요한 일로 또 후회하지 않을 일로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 내가 이런 일로 왜 죽을까 이런 후회할 만한 일들로 죽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선택, 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가며 이 세상의 수많은 가시관의 이야기들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는 그 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를 외국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단어의 배열과 행, 연의 구분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시도 똑같습니다. 단어의 배열과 행, 연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순간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우리말로 보면 조금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문으로 이 시편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은 저에게도 좀 너무 힘든 성서를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문으로는 조금 다가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본문에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총 3개의 연과 6개의 행을 이루고 있는 시로 1, 2절이 1년, 3, 4절이 2년, 5, 6절이 3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연이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연이 끝날 때마다 중심 메시지가 더 발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은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시를 출발합니다. 특히 이제 그 둘의 인생의 출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년은 그렇게 시작했던 두 인생의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3년에서는 그 인생의 과정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이 3개의 연과 6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저희는 이제 시편 1편을 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편 1편 전체는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년은 두 인생의 출발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사실 복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며 그러면 누가 악인들이고 누가 죄인들이고 또 누가 오만한 자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들이고 누가 오만한 자인지만 알면 그들과 같은 삶을 피할 수가 있고 그들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스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이 시의 3년인 5절과 6절까지 가봐야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 1년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과정을 얘기하는 2년에서도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며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악인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첫 말씀이기도 하면서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인생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1절에서 이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악인 오만한 자인지 아직 알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아무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피할 수조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에서 진행되어지는 동사의 발전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동사 3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걷다, 두 번째 서다, 세 번째 앉다 라고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에는 따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의 주된 의미는 걷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워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걷다라는 번역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걷다가 서다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라는 단어도 이제 조언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counse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에도 자문을 구하다라는 의미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선택하고 시작하면서 걸음마를 뗀 거예요. 즉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구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 없는 인생의 출발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새 그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또 그 사람들의 조언과 기준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들이 가고 있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어느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조소하는 자, 참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출발점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조언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작에도 참견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또는 야, 인생은 뭐 이게 최고야. 이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입니다. 내 경험을 들려줄게. 내 경험대로 해봐.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라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없는 사람의 순환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듣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나도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나도 그 길에 눌러 앉아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치 자신이 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조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 이 순환구조 속에 있다면 여러분도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1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본문의 2절입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조금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쁨을 여호와의 율법에 두었다. 그래서 낮과 밤으로 그 율법을 읊조리고 되뇌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며 묵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쉽게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쉽게 큐티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합니다. 이 하갈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되뇌이며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도록 머리로도 생각하고 입으로도 되뇌이면서 어떻게든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세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경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유혹을 견디기 위해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계속 되뇌이고 읊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리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제 암고를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여기 좀 군대를 갔다 오신, 여기 다 갔다 오셨는데 이제 암고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적군과 아군을 분간할 수 없는 야간에 이제 아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말인데,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제 하면, 이제 제가 쏘는 입장이라면 이제 뭐 콜라 하면 반대편에서 사이다가 들려야 돼요. 사이다를 안 들리면 사실 저는 군사법상 총을 쏴도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 암구호는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암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암구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데 이제 보통 주간에는 밝아서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예, 야간에는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꽤나 힘들고, 또 적들은 우리의 군들이 이제 잠에 들어 방심했을 때 보통 찾아오기 때문에 야간에는 암고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병사들이 야간에 새벽에 이 부대를 지키러 나가는 것은 이제 꽤나 저희가 막 정신 상태가 멀쩡한 상태로 나가진 않습니다. 좀 비몽사몽하는 상태로 막 졸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나가는데, 이게 제가 나온 좀 부대 기준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40분 전에 불신번이 저를 깨웁니다. 불신번이 저를 깨우면 한 20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또 20분은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준비하는 20분이 사실 너무나도 길어서 이게 2등병이나 1병 때는 바로 이제 선임들이 계속 깨우니까 바로바로 준비하고 막 준비하는 시간도 20분 넘게 걸리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인간이 익숙해질수록 상병장쯤이 되면 이제 20분이 걸리던 준비 시간이 2분으로도 단축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정말 이제 나가기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제 총도 받고 이제 총알도 받고 마지막에 암고를 보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로 암고를 보면 이게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암고가 사실 저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잘 안 외워지는 이 암구호를 외워서 이제 근무지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 내내 저희가 이제 암구호를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계속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이거를 못하면 가서 사실 저쪽 먼저 근무하고 있던 병사들이 자신을 쏴도 그냥 내가 죽음을 맞아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암고를 못 외웠기 때문에. 사실 이 암고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그렇습니다. 군사법상으로도 이제 총을 쏴도 괜찮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이제 이 목숨이 걸린 이 암구를 졸면서 가기 때문에 계속 작은 소리로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되뇌이고 읍조리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 묵상하다 라는 언어에도 읍조리고 되뇌이다,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는 모든 노력, 이걸 까먹으면, 말씀을 잊으면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것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원어 하갈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1절과 2절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기준을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서 말씀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자기의 기쁨을 두고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3절부터 6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에 해당하는 3, 4절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3, 4절은 이제 두 인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날린 겨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를 아시나요? 겨는 이제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이제 찌으면 껍질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가벼워서
저희가 입으로 후 불기만 해도 그냥 날아가 버리던 가벼운 것들을 이제 알맹이만 남기고 날아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은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당연히 이제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에 심긴 자들은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당연히 결실을 만들어내며 시들지 않는다고 결코 시들 일이 없다고 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단 한마디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말이 나중에는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이제 성공적인 삶 살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삶이라고 3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이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그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 그대로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는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아직도 우리 눈에는 이 두 인생이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이제 나무와 겨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는 단어는 에츠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겨라는 단어는 모츠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츠와 모츠, 이제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엣지인지 또 누가 모찌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찌같이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우리 엣즈들은 철을 따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엣즈였고 누가 모찌였는지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3년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 때가 이르렀을 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누가 열매 맺는 자 같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같았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모찌가 아니라 엣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리저리 쓸리고 저리 쓸려 다니는 모찌 같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패배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의인이야 라고, 이제 너희가 맺은 열매들, 그 오래 참음과 너희가 발버둥 치며 맺은 세상의 그 수치가 내가 인정하는 열매야 라고 해주시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길도 중간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의 결말은 매우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길이 될 테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제 압니다. 현재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 길을 걷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조언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심겨져서 걷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과연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지금 우리 인생길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따라간다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조언과 경험인지, 우리 말씀에 심긴 엣지인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찌인지를 정직하게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같은 말씀을 좀 나누었던 사모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틴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고 계시면서 자기가 이제 연애랑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알고 계셨는지를 좀 분명히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신도 연애할 때 그렇게 배웠고 또 들었기 때문에 연애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또 결혼은 또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제 막 먼저 양보하면 안 되고, 뭐 밀당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후배들에게 또 동생들에게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은 또 저런 거고 절대 호락호락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조언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고, 아, 내가 이 세상의 지혜와 조언을 따라서 살았구나. 근데 연애관과 결혼관에서는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구나. 내 경험과 지혜를 똑같이 동생들에게 물려주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듣고 저도 이제 물려받았었는데, 그분께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지혜와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좀 살고 있었구나. 학교에서도 이제 성서를 배우고 말씀을 이제 매일 보고 읽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아는 것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세상의 조언과 경험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밖에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할 때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점검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늘정원 교회에 와서 저는 정말 조금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여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짧게 했을 거예요. 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 젊음의 이슬 공동체를 보면서 보고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귀하게 교회를 서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여기 진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공동체에 타격이 갈 만큼 서로의 역할이 중요한 공동체이면서도, 또 누가 한 사람이 없을 때 함께 짐을 감당하고 지고 가면서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청년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각자의 삶에서 또 맡은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보고 느끼면서 배운 점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귀한 가치를 아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말씀을 내가 읽었나, 말씀을 안 읽었나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복이 있다 라고 불릴 수 있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점검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시간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나는 그 가치대로 좀 살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 쏟기를, 또 돈을 쏟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좀 더 말씀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살아가도 뭐 이 정도면 비슷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들을 이렇게 잘 챙기고 잘 섬기고 이웃들 사랑하지, 내게 맡겨주신 바를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함께 멈춰서 점검하시고 끝까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조금 이제 기다려야겠지만, 좀 더뎌 보일 수 있겠지만, 때가 된다면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젊음에 있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